치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등이나 오해보다 사실은 더 힘든 게 있어요. 외로운 게 힘듭니다. 결국은 그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게 이 병의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상처의 원인이 다르면 치유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은 이거를 인정을 하고 표현하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관계가 다시 맺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 방향을 선회해서 우리 손 목사님 이제 경험담을 좀 듣고 싶은 거는 병원에서 20여 년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시고 또 뭐 거의 뭐 침상 머리에 이제 신방하시는 일도 하실 텐데 사실 그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가 아주 중환자일 경우에는 또 뭐 성경을 풀어주거나 설교를 해석을 정신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 태도, 신방의 뭐 자세 이런 것들이 그 전달되는 내용보다는 뭐 어떤 신학적인 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태도가 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미국의 그 리버티 대학이라는 데 가서 이제 뭐 성경적인 건강관리 상담 또 세미나 중에 제가 하는 상담 세미나 중에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고 좋은 교회고 이게 병원 신방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고 환자 상담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글이 이제 어느 그 병원 신방하고 환자 상담하는 법에 대해서 이 글을 썼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하는 말 중에 대화를 할 줄 알아야 상담을 할 줄 알고 상담을 할 줄 알아야 전도를 할 줄 알고 전도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갈 줄 안다. 이제 이 논리인데 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어릴 때부터 교회에 쓰고 부모님한테고 가정에 쓰고 어디 쓰고 직장에 쓰고 이 대화하는 법을 못 배우고 자라버려요. 대화하는 법을 못 배우고 국회의원이 돼버리고 목사가 돼버리고 기성세대가 나이가 30이 되고 40, 50, 60이 돼버리니까 일방통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청진기를 가지고 사람 몸을 진단하는 것과 같이 목회자는 반드시 그 신방을 가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신방 가서 위로를 하고 오지 않습니까? 위로를 하고 오는데 목사님은 가서 위로만 하고 뭐 그것도 잘 안 하는 분도 있지만은 게을리 하는 분도 있지만은 부지런히 가서 위로도 해줄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가서 마음을 읽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같이 울어주고 대책을 세워주고 어떤 영적으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인 어떤 그 회복시켜주는 해야 되는데 전혀 어떤 제가 볼 때는 그 병원뿐만 아니고 고통받는 세상에 버림받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아이디어가 거의 전무하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우리 한 교수님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내적이란 말은 또 이제 영성, 요즘 영성이란 말을 이제 많이 쓰니까 하고도 어떤 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내적 치유 그러면 거의 뭐 내적 치유하는 분들을 뭐 저서나 또 강연 이렇게 들어보면 영성이란 말과 거의 뭐 같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신앙이 있는 경우는 영성이란 말이 이제 잘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신앙이 없는 경우는 영성이란 말 뭐 영이라는 것 자체 일을 못하는 영성이란 말이 이야기가 어려울 경우 이제 내적 치유를 시도한다고 하면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매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는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걸 좀 나눠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 어떤 특정한 어떤 종교적인 교리라기보다는 네. 어떤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 죽음을 아는 존재이고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그 초월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이제 얻어야지 의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소위 이제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특정한 종교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분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은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되게 그 신앙생활을 잘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되게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일방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뭐 그 이 인간이 우리가 많이 했던 제일 불행한 게 전쟁이고 뭐 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전쟁의 그 원인 제공을 종교가 제일 많이 했고 종교 간의 그렇죠. 갈등 때문에 제일 네. 잔인하게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도 갈등을 네.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이제 그 과연 종교를 가진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인간이 마음이 성숙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이제 이 문제가 그 이 영성하고 그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크게 지금 이제 이슈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교회 우리의 가르침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아주 이런 아주 본질적인 가르침인데 과연 어떤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정말 남들이 볼 때 그런 생활을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생활을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죠. 예. 그거는. 그래서 이 오히려 이 올포트 같은 인지학자는 이게 그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을수록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이런 걸 놓고 이제 그랜드 패러닥스다. 이건 너무나 정말 그 큰 이 모순이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건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도 이제는 그냥 신앙이 좋으면 뭐 이제 건강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신앙 자체가 건강한 신앙이 있고 상한 신앙이 있다. 이거 자체를 이제 좀 구분을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이 어떤 그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도록 조금 더 독려를 해야지 오히려 그 신앙 자체가 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이제 신앙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 자체를 좀 구분해서 앞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교회나 이런 데서는 그 건강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오히려 본인의 그 성격 자체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자체가 지금 병들어 있는 마음을 그렇죠. 예. 이것이 신앙을 가진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적인 상태에 대한 정당화의 도구로 신앙이 쓰이지 신앙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해지려고 하는 어떤 그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특정 우리가 그걸 뭐 종교라고 꼭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집단에 대해서 네, 얘기가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설왕설래하는 것도 보면 과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그렇죠. 아니면 좀 상한 신앙인지 이런 것부터는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우리가 지금 않을까 이제 생각을 내적 합니다. 치유라는 예. 것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건강하지 않은 신앙, 상한 신앙일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거나 하는 쪽으로다가 나가려고 하겠고 그렇죠. 건강한 신앙이라면 이 현실 또는 트라우마를 그대로 갖고 있어도 그걸 내가 어떻게 나 자신과의 관계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거 자체가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할 것인가 그러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렇죠. 어떨까요, 교수님? 우선 이제 그 건강한 신앙하고 뭐 그게 꼭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이제 마음의 영역에서도 거의 유사한 이제 틀이 작용이 될 텐데 그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건강하냐 아니면 상했느냐 하는 거를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그 관계가 단절되는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놓고 보면 일단 이거는 미성숙하거나 상한 거고요. 예. 이게 나한테부터 비롯됐다라고 보면 이거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남의 문제라고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인단 말이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굉장히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걸 갖고 되고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인정을 하고 그 도움을 예를 들면 이웃한테도 올릴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한테서도 궁극적인 도움을 이제 바라면서 내가 이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커갈 수 있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무조건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믿으면 된다 그냥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자꾸 너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교회 내에서도 다른 분에게 그 상한 신앙 때문에 상처 주는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얘기. 그러면 질문이 신앙이 내적 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는데 한 네. 가지 교수님 그 첨언을 드린다면 요즘 현대인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 이 이제 사회 심리학자들이나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느 역사학자가 예수님 올 때가 가까울수록 이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는 참 이 시대가 비극이다 뭐 이런 했는데 지금이 사실은 그런 시대거든요. 돈으로 모든 것을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사실은 뭐 거의 많은 부분의 목회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하는데 건강 강의를 할 때 공기도 중요하다, 운동도 중요하다, 뭐 음식도 중요하다, 관계도 중요하다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인데 신앙에 있어서 이 내적 치유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이게 죄를 말할 때 뭐 저는 그 헬라어를 잘 모르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게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 생각이 삐딱하고 자세가 삐딱 이게 한 분들이 믿음은 결국은 시각인데 이 생각이 시각이 신앙이 이게 상한 심령 이게 관역이 이게 빗나간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얘기를 조금 더 끌어가 보면 우리가 교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내적 치유를 한다. 일단 뭐 내적 치유를 우리가 아까 정의를 내렸으니까 한다고 할 때 그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내적 치유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 그 내적 이 상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됐든 간에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그 아픔으로 남는 거는 감정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감정을 다뤄줄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접근에 들어가는 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이라든가 지식이 필요한 것보다는 그 아픈 마음을 서로 토로하고 그거를 공감받고 이해받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뀌는 건데 그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너무나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전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어떤 거 이거에 대한 것만 했지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거가 상당히 좀 부족한가 싶어요. 아까 근데 이걸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맺어지는 건데 아까 우리 그 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대화에 대한 이게 너무나 우리는 지금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걸 통해서 변화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은 그걸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또 상처만 더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더 마음의 벽을 쌓고 근데 그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이건 사실 뭐 우리 두 분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그 시편에 보게 되면 그 다윗도 굉장히 자기 감정을 막 격하게 드러내면서 뭐 누구는 뭐 죽여주시고 누구는 뭐 과부 만들어 막 이런 식으로 격하게 자기 감정을 이제 드러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억압적이고 또 한국 문화가 이렇게 체면을 차리고 이제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런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 그 마음의 건강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다룰 때 쓰는 게 그 DSM이라는 표준이 이제 편람이 있는데 이게 1994년에 나왔는데 그 4편이 나왔는데 거기에 화병이라는 병이 아니 우리나라 말로 올랐습니다. 병명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신 질환의 하나에 이제 그걸로 올라 있습니다. 화병이라고 아예 우리나라 말로 올랐는데 화병이라고 올랐어요. 예. 앵거 이렇게 올르지 않고. 아닙니다. 앵거하고 화병은 좀 다른 겁니다. 다릅니까?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 이제 그건 앵거라고 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화병이다. 아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거는 예. 문화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돼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런 그 문화 분류가 돼 증상이구나. 있거든요. 문화 그러니까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게 이게 화병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우라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예, 근데 예. 이런 감정들이 이게 이제 풀어져야 된단 말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제일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목회자가 이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대화 방법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예. 더 익히시면 그렇겠죠. 훨씬 더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지금 이번에 세월호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 유가족들이라든가 그러네요. 예. 이분들이 교회 왔을 때 그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위로를 있죠. 받느냐 그렇죠. 예, 예. 아니면 상처를 그렇죠. 더 받겠느냐 지금 받느냐, 이거는 그럼. 사실 그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이제 이런 문제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바라보느냐 지금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에 나오는 그 기묘자여 모사라 이제 이런 대목이 그 요즘에 많이 읽히는 그 영어 성경 NIV로 보면 그게 원더풀 카운슬러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학에 나오는 그 보혜사라는 단어도 그걸 보게 되면 카운슬러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이 상담이라든가 치유 이런 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거를 너무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한다거나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화라든가 이제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 어디서 오고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들이 목사님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교회에서 이런 교육이 여기 좀 더 활발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손 목사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적 치유 관련해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다뤄야 될 게 뭐냐면 내적 치유가 또 오남용이 있거든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또 부작용도 있는데 손 목사님이 이제 이런 그 병원 사역을 하시면서 혹 뭐 오남용에 의한 혹은 부작용이나 뭐 과도하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으신 걸 보셨습니까? 혹시 뭐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미국의 상황하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차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이렇게 그 토탈 힐링을 해라. 네. 뭐 아니면은 전인 치유를 해라. 뭐 이런 그 이론적으로는 많이 말들을 하고 하지만은 실제 상황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사부터 가놓고 그 집 앞에서 뭐 그 교회가 유명하다 그러니까 가서 뭐 상처 받았다 뭐 이러는데 교회 선택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상으로 교회 선택을 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된다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병원 선택도 의사 선생님 선택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중세에서 근세까지는 이렇게 정신 질환이 걸리면은 그걸 거의가 그때 당시는 귀신 들렸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수도원 지하에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고. 근데 저는 중세나 그 근세를 지났는데
지금도 지금 어떤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은 정신질환이 환자가 생기면 목사님이 봐서 이게 어떤 그 질환이면은 정신 질환이면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트랜스퍼를 시키고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게 그렇죠.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질환이 있는지 진단을 해서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그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뭐 환자가 뭐 질병의 종류가 뭐 엄청나게 많지만 정신질환 환자인 경우에는 목사님들은 끝까지 기도원이나 기도로 막 끝장을 보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의학적으로 도저히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임종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그 어떤 병원으로 간다든지 그때는 이미 뭐 손 쓸 수 없는 그런 경우인데 제가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원만 전국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이런데 내가 내려가서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이러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이게 어느 몇 프로가 영적인 그 문제고 어느 분이 질환이 있는지를 알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서 그분이 지금 회복이 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수님도 혹시 뭐 이런 그 내적 치유 이런 관련해서 혹시 오남용 무슨 문제점들을 지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뭐 그 지금 그 우리 뭐 하다못해 약의 오남용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그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볼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애야 될 과연 그런 그 어떤 대상이냐.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거부터가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는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게 죄의 값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몰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더 성숙하고 그렇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런 이제 계기도 되잖아요. 뭐 시편에 나오죠. 그렇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얘기다. 우리 그 뭐 옛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도 이제 젊어 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맞습니다. 그게 우리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숙해지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꼭 무슨 완전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우리가 즐거운 상태냐. 그거는 아니죠. 또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정의가 무슨 그 이 모든 고통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뭐 이렇게 글 쓸 때도 그렇고 강의할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의사보다 의사가 많은 나라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병문안 가면은 암이 걸리든 뭐 있으면은 어느 병원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책임 못 질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가라, 이 병원 안 좋으니까 저 병원 가라, 미국 가라, 뭐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이 약 쓰면 나쁘다, 뭐 저기 사라, 뭐 중국 가서 뭐 해라, 뭐 저 캐나다 가서 약물 채취한 걸 먹어라, 대체 약물 해라.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목사님이든 상담 전문가든 어떤 그 제대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담이나 심리학을 하더라도 현장 경험이 별로 많지 않고 미국식 그 어떤 프린시플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제 뭐 그대로 했을 때는 미국은 이게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선진국은 이렇게 남에 대한 그 배려가 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하지만 핸드폰도 쓰지만은 무리하고 몰상식한 그런 문화가 많은데 그 목사님이든 상담 전문가든 내담자가 왔을 때 자기 짐작으로, 자기 추측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감으로 때려잡아서 상담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는 이제는 좀 이렇게 벗어나야 되겠다. 내적 치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또 필요한 뭐 치료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때로는 전문가라는 개인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진짜 뭐 상식적으로 누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자기에게도 투영시켜 본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우리 총장님이 하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를 더 대답을 한다면 사실은 한 개인에 대한 거를 좀 이제 치유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네. 그 가정의 그 다이나믹은 또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시 변화 이제 없죠. 똑같은 변화가 일어난단 그렇죠. 말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그 부부 치료라든가 가족 치료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렇죠. 단위를 개인 그렇죠. 단위가 아니라 넓히는. 이제 넓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참 저는 그 교회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그 조건을 갖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학교는 학생들만 가는 학교만 거고 가는 거, 직장은 뭐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아버지만 가고 예, 어머니만 그렇죠. 가고 이렇게 예. 되는데 예. 교회는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족.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그 제도인데 사실 한국의 우리 교회는 이 일주일에 주일날 유일하게 가족이 다 모이는 요런 그 상황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문제.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예배 보고 난 다음에는 뭐 어머니들은 또 여선교회 뭐 예. 남선 뭐 다 이런 식으로 따로, 예. 다 분리시켜 놓고 네. 큰 교회 보게 되면 뭐 갈 때는 무슨 뭐 만남의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가거나 그렇죠. 말이죠. 이렇게 네, 이제 그렇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가 교회의 특성을 잘만 이거를 살리면. 이용을 하고 온 가족이 네. 다 같이 모일 수 있다 하게 되면 네, 네. 그 전인이라는 것 네. 중요하지만 전 가족이 그렇죠. 이렇게 네. 다 같이 할 수 있는 토탈 소사이어티가 그렇죠. 그렇죠, 이루어져야 이게 돼요. 아주 좋은 조건이고 또 시설 면에서 거기는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공간도 있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이 지금 이런 내적 치유라든가 마음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현실에서 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이 시대적인 소명이 뭘까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네. 아마도 굉장히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일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유일한 교회 이제 기능과 그렇다 관련해서 이렇게 저는 아주 생각을 합니다. 귀중한 얘기를 예. 해주셨습니다. 정말 아마 시청자들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교회가 이 전인 치유와 관련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중요한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갔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이게 성경이 답이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뭐 성경에서 이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니까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내적 치유, 궁극적 목적 뭘까요? 우리 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어떤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고 어떤 관점에서 내가 어떤 현실을 보느냐 그 관점의 문제거든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성경이 이렇게 단어 자체가 믿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이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이 어떤 그 이 세상이 전부다. 이게 그 육체가 전부다고 보는 어떤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의료진들이 이제 몸을 고칠 때 몸만 고쳐서는 몸이 근본적으로 안 되고 또 입원하고 또 병이 발병하는데 마음과 영혼과 사회적인 관계와 이 전체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죽음의 관점에서 그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이 프로 자체가 성경이 답이다 그러지만 저도 이제 이 제목이 참 프로가 참 좋은 프로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죽음의 관점, 요즘은 웰빙, 웰다잉, 뭐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웰빙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잘못 죽으면은 자녀들을 집안을 막 초토화 시켜놓고 이렇게 죽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이 답이다 했을 때 죽음을 초월한 그 영원히 사는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의 나를 보고 또 제가 이제 암 환자나 이렇게 환자들 상담할 때 온몸에 암이 퍼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떤 희망이라고는 뭐 조금도 없는 그런 분들도 상담을 참 많이 해봤는데 이게 이제 오늘 그 호흡이 멎어질지 내일 꺼질지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소리를 쳐요.
우리 남편이 지금 일주일도 못 남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설교 중간에 양해를 구하고 내려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린 분도 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내가 나를 보면서 절망하고 내가 부모를 보면서 절망하고 상담할 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는데 서방 잘못 만나고 서방 잘못 만나고 자식 잘못 만나고 이렇게 막 그냥 총체적인 그 비탄에 빠져 있는 분들이 참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목회라 그럴까 어떤 설교를 통해서나 뭐 신방을 통해서 위로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럴 때 단순히 가서 뭐 힘내라 울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은 그 말씀인데 그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다리가 짧을까? 돈이 없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은 그게 성경적으로 죄인데 성경이 답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부모가 나를 귀하게 여기 안 보고 내가 나를 보면서 절망하지만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거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쉽게 뭐 이렇게 말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한 분 한 분은 귀한 존재인데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안 봐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때만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은 뭐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뭐냐면은 온몸에 암이 퍼진 절망에 있던 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게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제가 상담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나 이 어떤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 들 때 자존감이죠. 목사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러기 전에는 막 그냥 뭐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병 걸렸고 누구 때문에다 막 이러는데 그 은혜를 받을 때 결국은 이 내적 치유의 그 최고봉은 하나님 감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 경험하는 거 성령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하늘에 불도 떨어뜨리고 막 그냥 했지만 로뎀 나무 밑에서 다시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상담가나 목사님들이 그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을 그 잘 어루만져 주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세상에 뭐 어떤 어설픈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만져줄 때 회복이 안 되는 가정, 회복이 못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한 교수님 이 프로그램에 모셔서 내적 치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꼭 내적 치유와 관련해서 뭐 주시고 싶은 마지막 뭐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 지금 우리 송 목사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심리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심리학적 지식에 근거한 소위 상담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아마 신학과 심리학이 갈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럴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 모델은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 그 모델이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그 예수님이 제일 힘드시고 정말 그러실 때 기도를 하시는데 우선 그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랑 같이 있어다오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도움을 얻는 것, 이런 그 대인 관계나 이런 데서 오는 감정적인 거에 대한 표현과 위로, 평화를 얻는 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해줄 수 있는 상담이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이제 하나님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이제 그런 그걸 가지시는데.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삶의 고통의 의미 같은 거는 사실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알기는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지금 목사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몸의 건강을 주로 전공을 하는 의사라든가 의료진들과
또는 마음과 대인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상담이라든가 마음 건강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고통의 의미 이런 것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면을 해주는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각각이 어떤 팀을 이루던가 이제 이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의 고통은 다 같이 이렇게 협력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네. 이제 이런 게 되고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게 어떤 그 지식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 삶에 맞습니다. 예. 이 행복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그건 이루어지는 건 않습니다. 아니라는 예, 거를 예. 조금 더 알고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안에 그 답이 있다는 거를 좀 더 믿고 그 따르시면 이 땅에서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다 하는 예, 그런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성경이 답이다에서 치유 또는 내적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옛날 그 유명한 교회사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고백록을 썼는데 그 고백록 가운데 보면 나는 나에게 문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어거스틴도 돌이켜 볼수록 자신이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 중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인 뭐 다윗이나 바울 이런 분들도 다 스스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내적인 문제들 또는 그것을 유발시키는 육체 또 사회 등등의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제거돼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남겨두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그 모든 문제가 일시간에 새로운 시각으로 다르게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적 치유와 관련해서 얘기 들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 큰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두 분 패널 나오신 대장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손 목사님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